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봉독합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았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한국은 바이러스 문제가 좀 잠잠하다고 그래요. 예,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완전히 완쾌가 돼서 퇴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그래서 잠잠하게 지금 일본이 생각보다 좀 이렇게 감염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은 고베 지역은 좀 안전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항상 가능하면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마시고 준비하는 그리고 기도로 모든 이런 질병들을 막으세요. 제가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어요. 한국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질병을 막아내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또한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일본 땅에서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조 지폐를 분별하려면 진짜 지폐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처럼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 거짓 목사의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이 참된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담대히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적 그리스도라고 했습니까? 적 그리스도는 교인들을 미혹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뭘로 이렇게 감싸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착각 속에 살게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려주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데 그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예요. 분명히 말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도 전체적인 내용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기로 향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게 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뭐겠습니까? 적 그리스도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삶의 비결입니다. 교회
교회가 참된 진리를 알고 믿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참된 진리 안에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천국으로 완전하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참되고 거짓이 없는 가르침인지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내가 참된 복음을 잘 알고 있어야 분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말씀에서 벗어나 잘못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6절에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그렇죠? 적 그리스도의 이런 행동, 이런 말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26절 말씀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이미 썼다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많이 썼습니다.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12절 13절만 봅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가 이 편지를 요한복음을 썼습니까? 이 요한 일서를 쓴 사도 요한이 쓴 것입니다. 진정한 목회자는 한 사람의 성도만 있을지라도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유혹받지 않도록 그 한 성도를 위해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목회자 자신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선교사 176명인가 단체 카톡이 있습니다. 단체방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단체 톡입니다. 거기에 중국에서 비밀리에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우한에 지금 계시는데, 한국의 전세기를 띄워서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을 빼낼 때 이 선교사님도 거기에 신청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현지 중국 사람들의 영혼들을 나 살자고, 이들을 버려두고 내가 떠난다면 이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 우한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 준비는 한 2, 3개월 먹을 수 있는 식량은 준비를 해놨지만 놀랍게도 그것을 알고 중국 현지인들이, 남아있는 그 성도들이 엄청나게 믿음이 자라고 이 목회자의 협력자요, 동력자로서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선교사님이 그 중국 현지인 사람들을 돌봤다면, 영혼을 돌봤다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그 중국 현지인들이 이 선교사님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된 목자의 모습이죠.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참된 가르침을 벗어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와의 관계 무너뜨리죠. 누가 무너뜨립니까? 성령님이 무너뜨릴까요? 마귀의 짓이죠.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지금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불안감을 조성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미혹합니다. 내 말, 교회에서도 그러죠. 저도 그런 말을 참 어떤 성도들한테서 들은 얘기예요. 목회자가 내 말 안 들으면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둥. 예. 집사님 우리 교회 떠나면은 벌을 받을 거라는 둥. 여러분도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불안감을 조성해서 영혼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공포감을 줘서 영혼을 미혹하는데 종말론에 빠져서 잘못된 종말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입을 시킵니다. 전쟁, 그리고 귀신 얘기, 조상의 저주 등을 자주 사용해서 공포감을 주어서 미혹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다. 그렇게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나의 미래와 천국 이미 보장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 마귀는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음을 알고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신비주의로 은사를 내세워서 영혼을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자체가 신비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참 신비로운 거예요. 내 삶이 신비인데 무슨 신비한 것을 쫓아다녀야 됩니까? 그것을 잊지 마시고 신비적인 어떤 현상을 내세운 어떤 신비주의자들, 은사자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어떤 치료의 은사가 있어서 좋아요. 그거를 부정하는 거 아니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치료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내가 병을 치료받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내가 병을 치료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병을 치료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병을 치료받고 안 받고는 천국 가는 거하고 지옥 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복주의로 영혼을 미혹합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만연해 있는 게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특별한 선택과 당신은 특별히 선택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든가 헌금을 많이 강조하면서 많이 하면은 헌금 많이 하면 그만큼 축복을 약속한다고 받는다는 어떤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내세워 그 거짓에 속는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이단들은 영혼을 미혹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종처럼 다스리면서 그 성도들의 모든 돈을 다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해서 엄청난 부의 왕국을 이룬 이단들이 바로 통일교요. 통일교는 세계적인 재벌이죠. 지금 통일교요. 그리고 신천지의 재산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누가 그렇게 돈을 내겠습니까?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너무나 잘 아는 거 신옥주. 성도들의 돈을 다 미혹해서 영혼을 미혹해서 돈을 바치게 해서 어디에요? 티진가 어딘가 그 섬에다가 어마어마한 땅들을 사놓고 다 미혹해서 데리고 가서 완전히 종이자 노예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대 교회 안에 많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알아야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 증인들은요 11조를 부정합니다.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11조 때문에 시험 들었던 성도들은 이 여호와 증인의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성경 맞지 그래 11조 꼭 해야 돼? 안 해도 된대잖아. 다 말씀을 들고 나와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짜 모르면 넘어가는. 그래서 11조 때문에 목사들 어떤 잘못된 어떤 미혹된 설교 때문에 시험 들었던 성도들 다 어디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이단들은요 70%는 맞아요. 70%. 근데 30%도 끝에 결론에 가서 확고하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70% 맞은 것만 알고 있는 성도들은 이단이 아니네 맞네 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떨 때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참된 가르침을 듣고 참된 복음을 알 때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나에게는 성령님이 와 계시고 성령이 직접 나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고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넘치는 성령의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와 계시는 성령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말씀의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런 점치는 식의 이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요 긍휼하심이요 자비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아무거나 끌어다가 성령의 역사로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은사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말씀을 모르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성령님으로부터 온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지 마귀가 주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한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은사를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목사의 가르침대로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아무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있다 해도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결국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목사는 주님에 대해서 전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대언자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심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깨닫는 자가 있고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라면 다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알기 쉽게 잘 전달함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있겠지만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는 것은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니 이 진리에 거하면서 살아가자고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밝히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결국 성령님이 우리로 명확하게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게 하고 가르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심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무엇이 확실한지 엉뚱하고 신비한 곳에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자 유튜브를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늘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말씀을 배울 필요가 없다거나
성도들과의 교제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지도 않지만 여러분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믿음의 친구들도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 거하려면,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려면 진리이신 성령님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구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린다는 것은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둠에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주 안에 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므로 어리석은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의 판단자는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주 안에 거하는가를 살피며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무엇까지? 내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고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교만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말과 행동이 너무 아파서 아니면 너무 억울해서 용서하려고 하니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도무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자일 것.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내 영혼이 괴롭다 보니 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서하자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미워해도 괴롭지가 않아요. 그냥 미운 사람은 미우니까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괴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괴로워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마음이 지옥이 돼요. 그래서 용서하자고 마음을 먹죠. 근데 용서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죠. 너무 힘든 일이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우리를 더 훨씬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괴로워요. 주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내 정욕, 내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저는요. 날마다 제 서재에 올라가면 냉장고 앞에 딱 써놨어요. 나는 죽었다. 너 정말 죽었냐?
날마다 봐요. 너 나 죽었다. 너 정말 죽었냐? 나라는 존재 없어요. 난 죽었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어야, 내 자존심이 살아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죠. 사탄 마귀가 죄를 짓도록 저와 여러분을 미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 용서하는 것보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적 그리스도가 미혹할 수 있겠습니까? 28절 말씀해 보면 자녀들아 또 말씀합니다.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이 어디겠습니까? 주 안이죠. 주님 안이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다를 것입니다. 결코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조심할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 때, 목사와 함께 있을 때도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조심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제 앞에서 함부로 담배 꺼내서 확 피지 않습니다. 술 뻘꺽뻘꺽 마시지 않습니다. 왜요? 저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인 목사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심을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함부로 말할 수 있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24시간 저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지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귀도 생각이나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을 점검하면 100%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점검할 때는 내 생각이 잘못됐는지 맞는지 바른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말과 사건과 환경을 분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24시간 내가 들으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27절 말씀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무엇을 가르치시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주 안에 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까? 28절 말씀 봅니다. 한번 같이 보고 이제 들을까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하며 신앙 생활을 해야 할 이유를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될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이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주 앞에 담대하게 부끄럼 없이 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는요, 이 십자가 앞에서도 내가 한 그 수고, 내가 한 그 엄청난 헌신, 헌금, 이 십자가 앞에서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고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와 헌신과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야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 거하는 것을 주가 강림하실 때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이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이 뭡니까? 허물이 있다는 것이고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허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모두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허물은 어떤 것으로도 덮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만 덮어지고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진 존재로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 때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이렇게 주 안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거예요.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보게 되면 다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과 순종이 없는 자는 그날의 부끄러움을 반드시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만 참되고 거짓이 없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진실한 성도들은 다 담대하게 주님의 재림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9절 마지막 구절에 나오죠. 29절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거하는 자는 의를 행하는 자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가르침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탄 마귀의 미혹에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